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우리 한 번 더, 요즘 웃을 일 없잖아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오늘도 저 때문에,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저 때문에 행복할지는 뭐 커피를 사주시든지 한번 설교를 듣는 동안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끔 이제 주일학교 찬양을 부르다 보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주일학교 찬양은 단순한 이 믿음의 진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지금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찬양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안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과 시간이 지나도 좋아하는 게 싹 트네 싹 터요. 여러분 반응이 좋으면 내가 연말 때 한번 율동을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렵니다. 그리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기면 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이 있죠. 단순하지만 명확한 신앙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들이 있어요. 이 주제가들은 아이들 사이에 유행이 됩니다. 제가 울산에서 유년부 사역을 할 때 그의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가 있어요. 이 찬양의 이름은 오뚜기처럼입니다.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죠. 가사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데요. 오뚝 오뚝 오뚜기는 항상 씩씩하죠. 율동도 이래요. 오뚝 오뚝 오뚜기는 이러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에 보시면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지요. 하나님만 바라볼래? 하나님만 따라갈래? 항상 세임 주시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고, 저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큰은혜 성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새 힘을 얻은 성도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되시죠?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알잖아요. 그 중심에 무거운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성도도 똑같죠.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무게추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추억이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추억을 먹고 산다, 곱씹고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추억이라는 게 아름답기만은 하지 않습니다. 첫사랑은요, 추억으로만 간직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실제로 보면 추억은 무너지거든요. 기억 자체가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돌려고 싶은 나쁜 추억들도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는 가슴에 깊이 묻어들거나 피하는 것이 상책이죠. 왜냐하면 이 가슴에 묻어든 상처는 비슷한 상황이나 약간 자극에도 엉뚱하게 오발탄이 되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의 비수를 꼽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랑하는 스승이자 영의 아버지인 예수님과의 굵직한 사건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오지랖이 진짜 넓어요. 그래서 성경 사건과 사람들이라는 만약에 잡지가 있으면, 유튜브가 있으면 베드로는 언제나 일면 기사를 장식할 정도입니다.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최고의 찬사를 받을 때 그는 우쭐합니다. 너무 우쭐합니다. 금방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 예수님의 질책을 받습니다. 무리를 걷는 예수님 보고요, 나도 걷고 싶다고, 자기도 걷겠다고 막 나섭니다. 그리고 이내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살려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 간증했을 때 베드로는 너무 어깨에 뽕이 올라가서 의기양양합니다. 성급하고 조급하고 단순하고 자충우돌 정신없는 이 베드로, 금방 말하고 잊어버리고 또 말하고 또 믿음 결단하고 또 실패하고, 이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는 베드로. 그래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는 실패와 실수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꿋꿋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우리 베드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기도 안 하고요, 푹 잤습니다. 진짜 잤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평안을 가끔씩 우리도 이해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니까 나도 베드로처럼 자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치 오뚜기처럼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요, 언제나 자기를 믿어주고 당연히 사랑해 주실 거라는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베드로와 같은 꿋꿋한 믿음이 특별히 이 시대에는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뚜기 같은 꿋꿋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도 진짜 잊고 싶은 추억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 한 사람의 길을 사정없이 내리쳐요. 내리치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표현했던 이 베드로에게도 진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 추억은 닭 울음소리입니다. 닭 울음소리. 베드로가 진짜 싫어가는 게 닭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그날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은 이 사람은 진짜 죽어도 기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후회하고 뉘우쳐도 아무 소용이 없죠. 죄인처럼 끌려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베드로는 외면한 채 바라보기만 합니다. 체면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그냥 주저하다가 딱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고요, 불을 쬐다가 발칙한 계집종에게 딱 걸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한패에게 분명한, 아니요, 한패 분명합니다. 아니요, 한패 분명합니다. 아니요.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언을 하게 됩니다. 이 실언을 세 번째 하는 순간 예수님의 슬픈 눈빛과 말씀이 베드로의 뇌를 지나갑니다. 그때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구제불능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철없고 대책 없는 덜렁이라지만 베드로는 더 이상 면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상처는 다음이고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일 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잡혀가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낙향을 하게 합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모든 것을 접기로 하죠. 과연 베드로는 그 일생처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이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가 자기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서 베드로의 인생이 끝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을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낙향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더라.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뛰어내렸더라. 이 동사 세 가지만 보면 사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그의 급한 성격,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기쁜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급하게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금 베드로 당황할 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한테 해야 되는 말은 이 싸가지 없는 놈, 네가 나를 배신하더니 이놈, 너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질책에 한마디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릅니다. 나 예수님 상관없습니다. 난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부인했던 딱 그 3번, 그 3번만큼 예수님은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했던 양들을 배신자인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시죠.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죽어도 여한 없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의 죽음에 바티칸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과 같이 베드로의 인생은요, 오뚜기 같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베드로의 오뚜기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늘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은 이런 일어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마음 지키기입니다. 베드로가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에 베드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한 적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랫동안 고민했던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쾌한 답을 내립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제자 훈련을 시킨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장차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음을 당한다라고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니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멋진 고백을 한 베드로가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말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칭하고 너는 뒤로 물러서라고 혼쭐을 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칭찬받아도 내일 칭찬받을 것이 있고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사단이 공격 안 하는 것은 안 합니다.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되죠. 내가 복됐다는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사단을 물러가라는 책망을 들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매일 마음 지키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는 게 모든 지키는 것보다 제일 힘들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실패와 실패를 거듭한 순간 마침내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아니, 베드로가 지킨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가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실패와 실패의 순간 믿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어쩌면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베드로는 이 마음 훈련을 예수님께 받았고 요한복음 21장에 이르러서는 최종 훈련을 받고 마음 지키는 도장을 예수님께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물 위에 걷다가 빠졌을 때도요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잤을 때도 예수님이 내 기도도 기억해 주실 거야 라고 푹 잤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 중에 한 사람의 길을 가감하게 잘라버렸을 때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도요 예수님이 내 마음 회복시켜 주실 거야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시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한 걸음에 예수님께 달려갔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이 믿음으로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예수님 보기에 되게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지라도 꿋꿋하게 때로는 뻔뻔할 정도로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뻔뻔하고 생각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육전도사 시절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전도사님, 누구니? 전도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청년의 아버지는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새벽에 교통사고 나가서 급사를 하셨습니다. 눈 당황스럽습니다. 이때는 청년사역을 시작한 지 첫 해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괜찮아, 힘내자, 우리 기도하고 장례 치르자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일단 전화 끊어 하고 전화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부끄럽죠.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어떤 말을 위로할지도 몰랐죠. 그래서 전화를 끊고 저는 다른 일청년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죠. 이 선배 목사님이 저 대신 장례식을 다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일찍 몇 명의 청년들과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상주로 있는 그 저에게 전화했던 청년의 손을 잡고요,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한마디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네 마음을 지켜주실 거야. 그냥 그 말만 하고 빨리 돌아왔습니다. 부끄러우니까 미안하기도 했고. 며칠 후에 장례가 다 끝나고 그 청년이 감사합니다 묻고 전도사님 한번 뵙고 싶어요 라고 해서 다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 제가 물어봤죠. 힘들 텐데 어떻게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니? 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뜻밖의 대답을 저에게 했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전도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전도사님이 다녀가신 다음부터 저에게 조문을 오고 위로해 주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네 마음을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지켜주실 거야. 모든 조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분들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죠? 다시 일어나고 싶죠? 정상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죠?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한 가지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이처럼 일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예수님 사랑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는 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상으로 사명받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순종은 오직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죠. 친구 사이에서도요,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뭐든지 거절하지 않고 다 내어줍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러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차마할 수 없는 부끄러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을 했죠. 아니,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허물을 뜨거운 사랑으로 보담아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믿기 전에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믿는 후에도 우리 얼마나 예수님의 축복을 바랄 수 없는 죄인입니까? 때로는 주님 앞에 예배에 오는 것 우리 민망할 정도로 죄를 많이 지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계속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주님 대답 앞에 우리는 부끄럽지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 이후에 30년 지난 후에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베드로는 인생 말년에 이제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을 덮어주듯이 너희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교회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 2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자신을 먹이십시오. 자신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과 답변 위에 주님께서 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마지막에도 3번째 물은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3번을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3번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양을 돌보라는 거죠. 전도를 하라는 말이죠. 양육을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주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나도 주님의 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는 그 양 안에는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양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듯이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처럼 날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주님 모른다 하고 낙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살지 않으면, 내가 먼저 은혜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 줄 수 없습니다. 기도도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목사도요, 자기 설교에 자기가 은혜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찬양팀이 먼저 예배자로서 찬양에 은혜 받지 않으면 찬양이 아니라 그냥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내가 먼저 살지 않으면 주님의 양으로 살 수 없게 주님은 만드셨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나 회복하지 못하면 나는 주님의
양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녀라는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려면요, 여러분, 자녀가 은혜 받기 전에 부모인 내가 먼저 예배의 은혜를 받고 건강한 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주님의 양을 먹이고 싶죠. 그러면 목사인 내가, 장로인 내가, 권사인 집사인 내가, 순장인 내가, 교사된 내가 먼저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건강한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매일 주님과 만나라입니다. 내가 주님의 양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나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나의 갈릴리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주님을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여러분, 매일 주님과 만나십시오. 한 주 한 번 예배 드리기보다는 매일 5분, 3분, 1분이라도 매일 주님과 만나는 습관이 우리에게 오뚜기 같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게 됩니다. 매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기 위한 조용한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항상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물고기를 잡게 하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항상은 아닐지라도 사람 낚는 어부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먹이려고 매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펴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루의 짧은 시간, 하루, 한 달,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평생 방황의 바다에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녀를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돌이켜보면 다 부끄러운 인생이죠. 다 돌이켜보면 베드로와 같이 다 실수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앞으로 살아갈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매일 하나님께 갈구합시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찾아오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납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벼랑 끝에선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지키시기를, 오뚜기처럼 늘 일어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실게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 찬양하실게요.